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제가 그냥 읽고요. 25절부터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두 번째 꿈입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부터 25절 제가 읽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래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도도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데 성도로서 미래를 대하는 자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미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오늘 그 자세를 성경이 주시는 지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부 성도님들 다 아시던데 인생에 소중한 금이 3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금, 제일 첫 번째가 정금, 두 번째가 뭐죠? 소금, 정금, 소금, 마지막 3번째가 뭘까요? 지금, 예, 다 아시네요. 아마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 자주 인용하시거든요. 저도 이거 처음에 설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정금, 소금, 지금. 하여튼 이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금자 돌림으로. 정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죠.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금이 중요하고. 그런데 돈도 중요하지만은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뭘 챙겨 먹어야 돼요? 소금. 이 소금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라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도 의미가 있고 미래도 좋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지금 현재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현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러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에 누려야 될 것은 충분히 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할 일이 있으신 분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가 참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현재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미래를 도외시한다면 그것 또한 지혜롭지 못해요.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생각할 줄 압니다. 뭐 이게 기본이죠. 미래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그렇게 기본인데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도로서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비결을 묵상하실 때에 더욱 품위 있고 복된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뭐 특별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첫째는 이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라. 미래를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느냐? 결국 올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올 시간이면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올 거니까. 이 한자로 미래의 미자가 안일 미자잖아요. 그리고 레자는 원래 아직 안 온 시간을 미래라고 부릅니다. 아직 안 온 거죠.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아직은 안 왔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올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성도의 이 삶의 자세를 가르칠 때에 미래를 준비하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 성경에 이제 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깥에 쓰는 역사 교과서에서 뭐라고 쓰죠 이걸? 파라오라고 해요. 파라오. 그 애굽 황제 파라오를 성경 발음을 그냥 바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제가 읽었던 대목에 이분이 꿈을 꾼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에게 어린 시절 꿈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이 파악해 보면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미래를 꿈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꿈을 두 번 꿨거든요. 제일 앞에는 무슨 꿈이었죠? 암소 꿈. 암소 7마리 나오고 또 나오고 두 번째는 무슨 꿈이었죠? 곡식 꿈이었어요. 곡식.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그때 감옥에서 발탁이 되어서 황제 앞으로 오게 되는데 요셉이 해몽의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해몽을 딱 해보니까 뭔가 하면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다. 이 뜻인 거예요. 대풍년. 그리고 나서 7년은 또 뭐예요?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게 스케줄이 딱 나오는 거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연거푸 동일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미리 일러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이유가 준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잘 준비하라고. 그냥 호기심이나 재미삼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 미래를 미리 한번 보고 미래 영화 보듯이 아, 미래 재밌겠네. 미래는 하늘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아, 재밌겠네. 그러라고 일러주신 게 아니에요. 준비하라고 보여주신 거죠. 혹은 우쭐하라고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은 모르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나는 안다. 나는 꿈에서 미래를 확 봤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거 하면 어깨에 어서대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준비하라고. 특별히 황제니까 온 백성을 위해서 미리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미리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잘 챙겨야 됩니다. 뭐냐? 미래를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재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미국 유학 시절에 경험을 했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미래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처음 미국 갔을 때 제가 공부했던 곳이 미시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도 보면 오대호 이렇게 호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 미시간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동네 가니까 눈이 정말 엄청 오더라고요. 제가 이 위도를 보니까 한 10,000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엄청 내려요. 이 거의 무릎까지 오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놀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눈이 이렇게 많이 올 수도 있구나. 제가 미시간에 처음 도착했던 것이 1월 18일이었는데 그 잔디가 많잖아요, 미국에. 근데 그 동네 잔디를 처음 본 게 4월 20 며칠인가 처음 봤어요. 네,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뭔 이야기를 해도 놀라는 게 없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하늘에서 눈이 이렇게 많이 올 수도 있구나.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아무 탈이 없어요.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도 이 교통이 이게 흐트러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없어요. 깨끗해요. 아침에 나가보면 아스팔트 깨끗해요. 이유가 뭘까요?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동네는 제가 들어보니까 눈 못 치우면 시장 선거 100% 떨어진대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경험한 것이 그 미시간에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전에 먼저 염화칼슘부터 내려요. 눈이 온다 예보가 나오면 일단 트럭이 돌아다니면서 염화칼슘을 뿌리더라고요. 뿌리고 시작을 해요. 그 위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일단 내리면 이렇게 내리다 보면 벌써 녹는 거예요. 녹고 이래 되는데 눈이 그치잖아요. 그러면 새벽부터 어디서 그렇게 장비가 많은지 제설 장비가 구석구석을 이렇게 밀어요. 트럭 앞에다가 이렇게 불도저 같은 게 있잖아요. 눈 치우는 제설 장비 이래가지고 막 구석구석. 그래 아침에 나와 보면 깨끗해요. 그러니까 교통 막히는 것도 없어요. 제가 참 보니까 야 대단하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제가 그걸 느꼈었어요. 미국의 힘이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깨닫게 되었는데 미국의 힘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켄터키에는 없어요. 제가 박사 공부를 위해서 켄터키로 이사를 갔는데 운전해서 밑으로 정남으로 한 6시간 정도 운전하니까 도착하더라고요. 저는 참 좋았어요. 따뜻한 동네라서. 제가 이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저는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목장 일기를 읽다가 좀 당황을 했는데 올리브 블레싱,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한 올리브 블레싱 있잖아요. 이걸 하는데 어떤 애한테 물었나 봐요.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얘가 겨울이 오래오래 가게 해주세요. 이게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애가 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하는지. 그게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목장 일기 읽으면서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겨울이 너무 싫은데 나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쩔 수 없지. 제가 원래는 양보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원래는 각오를 하세요. 원래 겨울이 길 겁니다. 그리고 옷 함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여하튼 제가 켄터키로 그렇게 따뜻한 켄터키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도 눈이 오더라고요. 눈이 오는데 뭐 그리 많이 오는 건 아니고 미시간에 비하면 눈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흩뿌리는 정도인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여기도 눈이 오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아이들 학교가 문을 닫더라고요. 전체 휴교령이 내려져요. 출근 시간도 늦춰지고 도로에 나가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차를 몰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이럴 눈이 아닌데 이거 가지고 왜 이러지? 이유가 뭘까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한다고 부산에 갈 때, 부산에 가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이 거기 삼복도로 같은데 비탈진 데가 많잖아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여기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산 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눈 안 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왔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같은 눈이 아니에요. 준비된 눈은 낭만적인데 준비되지 않은 눈은 아주 재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리는 눈은 준비된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준비된 미래이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믿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 믿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데 그냥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오해입니다.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걸. 그건 믿음이 아니고 게으름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게으름을 굉장히 싫어해요. 성경이 게으름을 굉장히 악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참 못난 인생들에게 주시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이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종아. 악한 거하고 게으른 것하고 나란히 놓아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준비할 줄 압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도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35절에 요셉이 이제 바로한테 불려와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35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뭐하게 하소서 쌓아두게 하소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대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뭐 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준비하는 믿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셨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과학자들을 통해서. 여러 통계 자료나 과학적인 추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두고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총. 성경만이 하나님의 선물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성적인 능력, 과학적인 능력,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그게 잘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통해서 미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눈을 왜 주셨겠어요? 준비하라고. 그 눈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준비하라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게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는.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여기다가 수식을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그렇게 하죠. 수식을 붙이면 되는데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하느냐? 현실적으로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현실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막연하게 뭐 잘 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를 하느냐? 준비하되 현실적으로 혹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 이 미래를 확보를 했는데 요셉이 이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 조언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고 있어요. 황제폐하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한 사람 세우셔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세우느냐? 앞으로 다가올 재난 상황을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되는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걸 요셉이 지금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대목인데요. 이게 지금부터 4,000년 전 상황입니다. 4,000년 전. 지난해 상황이 아니고 4,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물론 대통령이 할 수도 있지만은 참 그 부분에 전문가를 세워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체제들이 많이 갖춰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00년 전에 이 요셉이 황제 앞에서 그렇게 조언을 해요. 컨트롤 타워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 제안을 황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거의 전권을 부여한 이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요셉을 세워요.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적임자 같다. 그래서 요셉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애굽은 24년의 위기 상황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위기가 애굽에 엄청난 기회가 되었어요. 그 14년을 잘 대비함으로써 주변에 패권을 장악하는 판도가 완전히 애굽 중심으로 재편되는 엄청난 국가적인 기회가 이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넉넉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뭐 잘 될 거야 이거 아닙니다. 믿음은 준비할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대목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현실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물론 좋아요.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기도인데 제가 기도를 절대로 가벼이 여길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성도로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샘물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기도를 핑계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컨트롤 타워 세우죠. 곳곳에 감독관을 두는데 이 얼마를 거두어 드릴지 그걸 숫자로 정합니다.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1. 어차피 7년 대풍년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온다 그러면 방식은 간단해요. 이 풍년 동안에 비축해 놨다가 흉년 동안에 풀면 된단 말이죠. 간단한데 요셉이 5분의 1을 제시합니다. 풍년 동안에 소출의 5분의 1을 거둡시다. 돈 주고 사든지 황제의 권한으로 징발을 하든지 5분의 1을 거둬야 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 5분의 1일까? 5분의 2일 수도 있고 뭐 심지어 80%일 수도 있고 아니면 20분의 1일 수도 있는데 왜 5분의 1일까? 이분이 굉장히 심사숙고 끝에 택한 숫자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가 고려되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하면 일단은 최대한 많이 비축해야 돼요. 7년 동안에 먹고 살려면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많이 비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백성들이 저항하지 않을 선을 감안해야 된단 말이죠. 백성들은 꿈도 안 꿨으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나라에서 많이 내라 그러면 저항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면 큰 저항 없이 충분한 양을 비축할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나온 숫자가 5분의 1이 아닌가 싶어요. 뭐 원체 풍년이 이어지니까 5분의 1 정도는 충분히 넣었을 것이고 또 원체 풍년이었으니까 5분의 1 정도면 궁핍한 시간을 계산하면 충분히 연명할 수 있는 양이 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가뭄이라도 한 톨은 나기는 나니까 아마 그런 계산 끝에 5분의 1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걸 찬찬히 풀어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계산할 줄 압니다. 믿음은 계산기 두드릴 줄 압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 들어있는데요.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지.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계산하라.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번에 설교할 때는 현실을 초월하여 고백하라 해놓고는 오늘 또 말을 싹 바꿉니까? 좀 말을 바꾼 적 없어요. 고백할 때는 현실을 초월하세요. 주님의 기대해야죠. 그러나 준비할 때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되겠습니다. 요셉도 그랬지만은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언젠가 제가 이 본문도 한번 자세히 설교하고 싶은데요. 창세기 14장 14절 한번 올려주세요. 아브라함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하나 있었거든요. 고향 땅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
자식은 없었지만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롯이었어요. 아들처럼 여기는 롯이었는데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해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롯이 납치를 당해요. 이분이 납치를 당하고 전 재산은 다 강탈을 당합니다. 주변 민족들이 침략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출하고 빼앗겼던 재산 다 찾아옵니다. 어떻게 롯은 납치를 당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구출해 올 수 있었느냐? 롯은 무방비로 살았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히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 있었다고요? 318명이에요. 318명. 아브라함 가족에 봐야 단촐한데 이 집안에 군사가 318명이 있어요. 거의 부족 국가 수준의 병력을 아브라함이 양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랬을까요? 왜 그렇게 병력을 많이 두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준비합니다. 믿음이 조상부터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막 내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나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명을 지켜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 씨앗이 될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300명에 이르는 그런 병력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롯은 아무 생각이 없죠. 롯은 그냥 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런 무방비로 있는 롯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300명의 군사를 준비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롯의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의 믿음은 롯의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사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앉은 자리가 그렇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앞으로 샘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고 한국 교회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건 꿈을 안 꿔도 눈앞에 훤히 보여요. 뭐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치겠다. 그게 전망이 보이는 거죠. 그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요즘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고령화, 다음 세대, 그다음 재정, 이거 3가지를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또 다음 세대, 또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잠시 나누어 보면 세월이 가면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로 마찬가지인데 고령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영적인 좋은 자산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좀 성숙해지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연세가 많이 지긋해지시면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삶의 문제, 또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진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지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기회로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샬롬쌤 어른들 중심으로 시니어 전도 폭발, 시니어 복음 전도 이런 걸 지금 하고 계신데요. 저도 약간 거기 힘을 보태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샘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노년에 주님을 만나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또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래서 단지 이게 고령화가 부담이 아니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말이 좀 거칠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이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한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참 큰 고민거리입니다. 참 주일 학생들 생물학적으로도 좋지만은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샘물에 와보니까 우리 샘물은 그나마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학교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 또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 있는데 샘물학교가 참 좋은 자산이 있고, 어와나도 열심히 하고 아기 학교도 있고 임팩팅 또 청년들 참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래를 위해서.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을 격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서 인사도 좀 하고 밥도 좀 사드리고 통닭도 좀 사주고. 요즘은 제가 거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순번이 못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먼저 먹으신 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치킨 먹으신 분들 특별히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건 재정 문제. 결국 이제 교회가 또 원활하게 또 주님의 일을 하려면 재정이 단단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대목은 제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당회를 해보니까 정말 지혜롭고 현실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조언을 잘 따르면 좋겠다. 저는 이런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것도 좋지만은 현실의 추이를 잘 보면서 정말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 개인적인 하나의 꿈도 있는데요. 저는 물론 샘물의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미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설교자를 조금 후배들을 좀 양성해야 되겠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좀 소명의식을 많이 느껴요. 제가 원래 샘물교회 오기 전에 바깥에서 그런 일들을 꽤 했었거든요. 물론 신학교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현장성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요. 이론적인 교육도 있지만 현장의 설교가 다른데 제 경우에 양쪽을 다 경험을 해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여건이 되면 에너지를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을 향한 기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믿음은 준비하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라. 제가 특세 시간에 잠시 나누었습니다마는 다가오는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준비하는 것. 그 중에서도 미래 중에서도 확실한 미래는 확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안 올지 모르는 미래는 약간 준비가 그릇되지만 확실한 미래는 확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미래 가운데 가장 확실한 미래가 뭘까요? 인생이 죽는다라는 것. 그거 제일 확실한 미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준비된 만남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된 만남이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인터넷 광고에서 제가 책 제목을 하나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사후대책. 어떤 목사님 쓰신 책이 사후대책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왜 마음이 아팠느냐. 원래 제가 잡아둔 제목이거든요. 이거 언제 쓰려고 책 제목 잡아두었는데 이분 한 발 늦어버렸어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 안 읽어봤는데 안 읽어봐도 내용은 충분히 짐작이 될 거예요.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듯이 노후보다 사실은 더 확실한 미래가 있다면 사후인데 준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겠죠. 성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서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분의 존재를 부인했던 자들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미시간에도 눈이 내리고 준비되지 않은 켄터키에도
눈이 내렸듯이 우리의 준비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준비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미래를 준비하라. 성도 여러분,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준비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품위가 무엇이고 성도의 그 성숙함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바로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시는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주님 나도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뜻을 담아서 이 찬양 골랐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깁니다.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애를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명철이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남은 부분은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 아름다운 미래, 준비된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 샘물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또 한 귀한 벽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로 없기는 여기서 모든 성도들이 샘물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벽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주께서 주신 헌물인 줄 알고 선물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리는 고백의 헌물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의 헌물,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의 간구를 담은 헌물도 있습니다. 감사의 헌물도 있습니다.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지혜롭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선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